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독생자와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유일하신 아들, 예, 한자로 독생자 그러죠. 독생자, 독자. 예. 우리가 이전 고백하던 사도신경에는 외아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이런 표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할 때 주님에 대한 호칭, 예, 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3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3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세 번역 고백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 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합니까?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유독 예수님만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이렇게 부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 특징은 마치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예상을 하고 그런 질문들과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설교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하면서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해요. 모든 인간은 신의 소생이다. 그 말씀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창조된 피조물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칭의를 얻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출생한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출생한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독자, 예수님에게 독생자, 독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을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33번 답변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잘 보면 뭐 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 성부와 동일 본질. 그죠? 신성으로는 동일 본질,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신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창조의 공동 창조주로서 사역하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육신이 되셨다. 이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예.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뜻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럴 때 그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면 영혼은 빠진 채 영혼은 없고 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은 인간이고 영혼의 부분, 영혼은 신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육신 여기에는 영혼과 몸, 몸으로 이루어진 100%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예,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100%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친 마리아에 태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 그건 다르지만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은 100%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것 맞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르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요, 예수님을 더욱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 사람이 있다.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매우 가까우셨다. 친근하셨다. 닮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어, 그 제자들이 특히 빌립 그런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성, 또 하나는 인성. 그래서 또 하나의 인격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일인격 두 개의 본성을 하나의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계속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믿는 신자들을 양자들이라는 호칭 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의 제일 큰 형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영생을 얻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 중에서요, 그 자기 나라,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식민 시대에 독립운동 하느라고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었잖아요. 3.1절 3일 그 독립만세 외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온 강도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죽음은 의미가 있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땅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죽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헛되이 일부러 죽을 사람은 없죠.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어느 날 사형수 10명이 사형을 당한다고 합시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입니다. 그들의 죄목을 보니까 강도, 도둑, 살인자, 사기꾼, 보이스피싱범, 뭐 성폭행범, 인신매매범 등등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 팔 하나를 잘라서 주면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석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 아들 팔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마땅히 죽어도 되는 자들이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을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용하면서 말할 겁니다. 제가 좀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였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는 짓만을 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34번 문답 보겠습니다. 질문은요.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답변입니다.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보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주 그러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주님, 영어로 Lord, 주인,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34번 답을 요약하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현대 사회고요. 이게 그 옛날에 주인과 노예 제도, 그죠? 주인이 있고 종, 하인, 노예 제도 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개념이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종은 없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 물건은 결국에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값싼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뭡니까? 이렇게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마귀와 사망과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하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세계 역사상 존재하였던 잔인하게 노예들을 다루던 주인들과는 다른 예, 예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목자와 양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과 사망과 마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종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종들만이,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다고 외쳐도 영적인 현실은 악한 마귀와 세상과 사망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의 종들이니 이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